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니 살아있고 말씀하시니 움직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온 우주의 만상을 볼 때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가 있어 죄송하고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전도 집회에서 초대에 응해준 손님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위에 계신 아주 큰 어르신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함께 기도하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에 계신 아주 큰 어르신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하늘에서 들으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잘 설명한 것일까요? 자,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 땅과 어울릴 수 없는 높고 숭고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땅을 기며 꿈틀거리는 것 같은 벌레, 그 벌레처럼 살아가는 내가 만나서 기도를 한다니 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깨닫는 자들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내 삶에 허락되었다는 감격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 안에서 하소연하고 속풀이도 하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어울리지 않는 턱도 안 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 형편을 아릴 수 있을까요? 감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격하여 즐거이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어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얻은 특권인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갑니다. 기적입니다. 예수쟁이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낸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있을까요? 이 사람 뭘 믿고 사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괜찮은 건가? 나는 내 자원이 모자라지 않는 건가? 진짜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궁금한 마음에 성경을 펼치면 언제라도 성경은 답을 보여주시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름의 이유,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왜 지금 기도를 못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이런저런 이유를 주서댑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견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이유를 한 번은 내어놓아 봐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인 사사기가
그 특징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나름의 기도 생활을 합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서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증명됩니까? 기도야말로 믿음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를 포기한 나의 이유를 내어놓고 말씀을 읽고 관찰해 봅니다. 관찰하다 보면 기도를 포기할 만한 형편에 처한 선지자에게 주님이 반복해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도달하는 깨달음이 있겠습니다. 뭡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파악하고 나면 기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강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생각을 다시 가다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고 포기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11월에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겠다 믿으며 성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묵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상황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일 겁니다. 하나씩 묵상을 풀어나가는 동안에 성도들 속에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사라지고 포기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누구의 말인가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대지의 설명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오해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는 게 어렵고요, 어머니를 오해하면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안기고 내 마음을 주저리 늘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깨달아집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오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니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포기했던 기도의 자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니, 기도하고 싶네. 야, 기도하는 게 복된 일이구나 깨닫고 기도를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감옥에 갇혀서 일을 하다가 순종하다가 지쳐있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나,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나, 그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1절부터 관찰하는데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랬어요.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와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와서 말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다음에 못 깨달으면 됐다, 귀찮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자,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남의 얘기를 잘 못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합니다. 김영관 집사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수요일에 이사를 하고 제 가게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대충 들으면 반응을 이래 합니다. 아, 그래. 아이고, 이사하게 되었군요. 이사하는 거 축복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군요. 축복합니다. 건성건성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내게 이사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 왜 가게를 접었다는 것을 내게 전하는 걸까? 이 집사님 마음에 무슨 뜻이 있는가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게 들립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를 찾아와서 얘기한다?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묻고 싶은 게 있는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한 게 있는지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말과 글에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글을 접하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뜻이 있습니다. 목사가 보내는 문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목사가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 감정 표현까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깨닫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잘 통한다 이럽니다. 대화가 된다 이럽니다. 소통이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뜻을 못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답답하다,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럽니다. 말하는 기술이 없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무식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건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뜻없이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계획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의도와 계획을, 뜻을 가지고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빨리 파악해야 돼.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높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뻔한 설교 아니가 늘 이렇게 들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또 그 얘기지, 목사님은 또 그 얘기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질문.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뜻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왜 다시 말씀하시고 또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와서 또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습니다. 왜 두 번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얘기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내 뜻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어떻다는 거죠? 내 뜻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하다 이 말이죠. 내가 아직 내 뜻을 너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가 변하면 좋겠는데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너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뜻이다 하는 거죠. 오늘 장민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설교 내용에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도문 제가 써준 거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이 들킨 것 같고 뭐지 이 형제는 독심술이 있나, 영적으로 내하고 교통하고 있나, 몇 주일 교회도 안 나와놓고 어떻게 저걸, 우선 그 설교는 다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고마워요. 누군가에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렇게 듣는 사람은 또 얘기하니까 참 겁이 난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구나 이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만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어 설명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찰과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말고 우리 사람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높은 사람들, 대단한 존재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우리가 아픈 생각을 가지게 돼요.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낮은 것들의 생각과는 어울릴 수 없는 대단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야, 너가하고는 별로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막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낮고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겠구나 싶습니다. 설명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뭘 여러분, 시장이 오늘 주지연 집사님 찾아와서 부산시장이 내가 이번에 하려는 일은 이 일입니다, 설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찾아옵니다. 선거 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들은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찾아와서 자기의 뜻을 설명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
대단한 존재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아픈 생각들을, 그 상처를 다 깨어버려요. 그 편견을 깨어버려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라 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상처를 받아요. 그들과 무슨 대화가 가능한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해 보면 우리 비서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하, 이 얘기는 안 듣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해버리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 뜻을 설명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됐다만 네 말고 내 다른 아를 고를게, 아론을 설득해서 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모세는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인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뜻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소통하고 너희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뜻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뜻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끝,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말했다, 알아들었지? 못 알아듣는 건 네 책임이야, 그러고 대화를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인데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또 하시는구나. 잘못하면 벌 받겠다. 이건 율법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얼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거듭하여 말씀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듭 또한 듣고자 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포기하고 있던 기도를 다시 할 수 있겠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행하십니다. 하나님 의지가 강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다고 스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일을 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랍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아, 하나님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포기하고 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답답해요. 아수르에게 눌려 살다가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했어. 근데 아수르는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났는데 바벨론이야. 바벨론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상황은 그래요. 지금 바벨론이 곧 올 거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와서 포기하고 있어요. 공성전을 벌이고 있어요.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 또 얘기한다.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만들고 일을 진행하고 일을 마침내 성취한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깨닫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눈앞에 일은 답답해요. 바벨론은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민족과 나라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일을 만들고 성취하고 있다. 얘들아,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희망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백성들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코로나가 쉽게 안 끝나잖아요. 나라의 어려움은 자꾸 반복되잖아요. 정치적 지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정치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다양하고 지저분해요. 그냥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너무 안타까워. 포기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나라를 향하여, 그런 고통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내가 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꿈꾸고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서 마침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있다. 얘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투덜거리다가 일을 망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일으키시고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뒤가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막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늦어 보이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나를 포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세요. 마침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1장에서는 주님이 뭘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우슈비츠 속에서도 견뎌냈습니다. 언제 해방이 올지 모르고 곧 내일 사형당할 것 같은 감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시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감옥에서 견뎠습니다. 왜요? 덜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곧 해방될 거라는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가스실로 끌려가서 다 죽는데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약속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결국 가스가 죽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 히틀러를 심판하시고 세계대전은 곧
해결됩니다. 신사참배를 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8월 15일이 지나면 그 사람들 다 사형시키기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근데 8월 15일에 해방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매맞고 순교당하고 집안이 쫄딱 망한 것 같았는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살아가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일을 안 하실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렇죠.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요. 집중해 봅시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 굉장히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약점이 하나님께도 있을까요? 우리 말 잘한다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주 말만 잘하는 사람이란 오해를 받습니다. 말만 잘한다는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뜻은 부정적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밑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말은 지독하게 많은데 일할 때 보면 어디로 사라졌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 온 세상이 금방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파는 물건들을 사게 되면 모든 병은 다 낫게 되고 삶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 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모든 일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혼은빙자 간음행위 해서 쇠고랑 차고 가는 남자들 중에 여자들 꼬드기는 기술이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더냐고요. 여자기에 달콤한 말 잘합니다. 모든 사기꾼들 속이는 자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당하고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듭하여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오해와 착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잘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말씀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의지박약한 자들은 뜻을 가지고 있고 소원도 품고 있지만 그래서 말을 하지만 자기가 뱉어놓은 자기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씨름할 의지가 없어요. 약해요. 말은 세게 하는데 의지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똑똑하게 깨닫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드러내 설명하시고 나면 그 뜻을 실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뜻을 정하셨는데 이 사람이 헤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3세버이다. 세 번쯤 실망하고 나면 포기하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저는 예수 믿은 2대째 우리 집안의 첫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집안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목사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저 자신과 매일 싸워야 되고요. 싸우다가 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성질머리가 목사 되기에 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잘난 척 잘하는 사람이고 되게 교만한 인간이에요.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대적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섬길 수 있겠어요? 진짜 합당하지 않아요. 저희 집안은 한경도 집안입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지주 집안이라고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아버지는 맨몸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공산당에 대해서 아버지는 미움이 철철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돈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큰아버지는 와세다를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제 마음에 혹시 우리 집안은 친일파인가? 아버지는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집안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 목사가 나온다, 쉬웠을까? 제가 태어났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짓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뭔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고 버려도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행하시고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게 하는 그 일을, 목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사 하나 만들려고 김상근이라는 못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걸 잊지 않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실행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 일을 행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포기한 성도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버리지 않고 실행하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한 것을 따라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룰루랄라,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그럼 나도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그 기도가 내 속에 응답되도록 일하겠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포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잊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나도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지금 일해야 됩니다. 그럼 전도해야 되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 한번 데려와 봐야 되겠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뒤로 물러나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지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상황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의지가 느껴지죠. 반드시 일을 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한 말을 잊어버려서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말을 실행하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빨간색 BMW 미니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제게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속, 그 뜻대로 못합니다. 저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말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상황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아사입니다. 아사. 그리고 일을 만들며 성취한다고 할 때는 야차르인데요. 아사 야차르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든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중요한 세 단어 중에 두 개입니다. 제일 먼저 쓰인 건 바라입니다. 브레이시트, 바라.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쓰셨는데 그것과 함께 아사와 야차르도 함께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행하셨던 능력 그대로 지금도 선지자에게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주님은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베컴, 그냥 텅텅 빈 상태, 재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를 하시고 하셨어요. 왜 그러신지 다 아시죠? 푸드트럭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헌신했는데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집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목사님 푸드트럭, 그럼 트럭도 없어요. 뭐라 합니까? 뭐 아무것도 당신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이 어떨까요? 와, 낚였구나 내가 목사한테.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럭도 있고요, 보험도 다 들어놨고요. 예, 집사님 혼자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라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사, 야차르.
이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한 NIV 성경은 재미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다고 할 때 그 구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He who made the earth. 그분이 어떤 분이 he who, 그분은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made,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를? the earth,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 망할 거예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이제 나라가 다 사라지고 주권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도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될 건데 뭐 이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뭘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라는 겁니까? 뭘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일을 행한다. 할렐루야.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두 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죠? 바벨론은 쳐들어왔고요.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항복해라. 잡혀가서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70년 뒤에나 증명될 말을 해야 되니까 기가 막힙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첩첩산중입니다.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못하는 게 맞고요, 포기하는 게 맞고요, 안 믿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상황이 앞뒤로 꽉꽉 막혀 있을 그때 주님이 내가 누구냐 하면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라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기가 막히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주님이 일을 행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상황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능력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그분 뜻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뜻없이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멋지게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많이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하셔요. 와, 저거 말을 안 틀고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할까? 빠르게 하고 많이 하고 잘하고 멋지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뜻이 담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의 영어 번역이 meaninglessly, 뜻없이 주저리 늘어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평소에 하는 말이나 기도할 때나 목사가 설교할 때나 그 말 속에 뜻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변하는 번질이란 말이 아니라 뜻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신다면, 나도 뜻없이 기도했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내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그 말의 능력이 있어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뜻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 말에도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기도대로 임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핑계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그 말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연초 세운 목표 더듬어 봅시다. 올해 성경 몇 도 하고자 했습니까? 올해 몇 사람 전도하고자 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뜻없이 한 약속이죠. 뜻없이 한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에 책임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다시 그 목표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외면치 않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릅시다. 찬송하겠습니다.